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저녁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배고플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에게 뭘 먹을 것을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금씩 우리들이 나눠준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듭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이 기록을 왜 저들이 했을까?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적과 사건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이 말씀, 이 사건을 거기다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이제 저들을 시험하사, 제자들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왜 돈이 없는 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돈이 없는 줄도 알고 이들에게 먹일 만한 떡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의 기적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데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을 나눠주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줬던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줘서 이것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같이 한 장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되 오늘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알고 더 배워가기 위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제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러분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들은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죽은 자리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도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나를 갖다가 체포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를 꽉 붙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라 내가 어찌하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랴.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은 행하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악을 행하는구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오늘 사탄 마귀는 나에게 있어서 자꾸자꾸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수렁에 허물과 죄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의 삶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 죽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빗대어 얘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한 그 부모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의 내용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후반 이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리를 한다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모세보다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가장 큰 인물보다도 더 큰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집약적으로 다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글쓰기 방식은요, 이런 거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결론을 갖다가 먼저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전하고 싶은 복음의 결론을 먼저 서두에 내게 됩니다. 서두에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복음을 갖다가 저들에게 전하려고 그랬을 때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이것을 풀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풀어간 다음에 그러면은 그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기둥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파트는 다 복음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 파트로 이렇게 성경은 두 기둥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인의 글쓰기 방식이었던 겁니다. 제일 머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실 때라든지 성경을 묵상하실 때 보면은 이제 말씀들이 쫙 나열이 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핵심 그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총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왜냐하면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필사를 하다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앞에 내온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그러므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 10장까지의 내용의 이 요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먼저 해드렸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좀 더 세밀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뭐예요? 옛날에 그런 뜻이죠. 이전에, 즉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그런 뜻이죠.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시대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시대, 새 언약을 이루신 그 메시아 시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것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쳐줬고 너희가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말세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하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죠. 또 선지자 시대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오늘 이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 가까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구약에서도 이제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 이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를 보여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이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위임하노라. 이미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온 만물의 상속자로, 온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에게 세계 운행을 맡기셨음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오늘 온 만물이 누구에 의하여서 운행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여러분 이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줄도 좀 치시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1절 여러분들 읽으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있었을 때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셨다. 일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빛이 생겼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역사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제가 장이규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장이규죠.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자, 2절 갑니다. 2절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여 믿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절입니다.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임재의 광채는 뭐죠? 빛이라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요, 더 나아가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우리들이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오늘 내 삶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치유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가 있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였던 것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뭐죠? 하나님의 속성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를 들어서 선이 100%가 있는 게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진리가, 정의가 100% 있는 게 하나님일 것입니다. 진리, 정의, 선, 사랑, 이 모든 게 하나도 빈틈이 없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되심의 속성 전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100%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당시에 왕에게 썼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에게만 쓰는, 왕을 갖다가 이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 100%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쓰던 표현을 예수님에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죠.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렇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여러분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역할이 뭐였습니까? 왕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진리, 죄를 갖다가 가르쳐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은 오늘 저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했던 자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의, 무엇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1장 3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다. 여기에 붙드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을,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두 가지의 뜻은 이끌고 가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모 있게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고 규모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먼저 규모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오늘 우리들이 삶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아니면 사단의 시험에, 아니면 세상의 상처에, 아니면 나의 실패에, 여기에 우리들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어그러졌던 이 삶이 다시 규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은 거요. 왜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남편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데 묵묵하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규모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갖다가 규모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소생시키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규모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이 역사가 오늘 이 세상의 어떤 프로레타리아 아니면은 여러분 부르주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투쟁을 통하여서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을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역사의 지도자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정말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정의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는 도덕성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청렴 결백해야 됐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그를 갖다 뽑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3가지, 4가지 몇천억을 해먹어도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하도 해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50억인지 100억인지, 아니 조를 해먹었는데도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경찰도 가만히 있고, 검찰도 가만히 있고, 대통령도 가만히 있고, 국회의원도 다 가만히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이 정치를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역사 이래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여러분 없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지만 6.25 속에서도,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했던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격동의 7, 80년대 정말로 얼마나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 데모가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오늘 경제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며 전진해 나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왕이 이제 술잔치를 할 때 그 벽에다가 글이 써 있지 않거나 메네메네 대겔 이렇게 해서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피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기에 대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저울에 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자경 미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에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 정의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가고 오늘 불합리해도 세상 가운데서는 억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회랑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규모 있게 말씀하셔서 만드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도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8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힘, 권력,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통치자, 그렇죠? 오늘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늘 죄사함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 권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오늘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게 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이게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밑에 오늘 성경 공부를 하되 속회 모임을 하되 우리가 전도를 하되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 잘하네, 그랬을 경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밑에 구원받을 믿음으로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